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아주 특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관계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후에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전통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필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 랍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원래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4장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 후에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후 5장에 보면 지붕을 뜯고 이제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그 멘트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람하다,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이제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후 6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셨어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좋으냐, 선한 일이냐, 이제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는 데서 논쟁하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다 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7장인데요. 본문 앞쪽에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잘 어울렸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밥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 니네 선생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비난하는 내용. 예수님이 4장에서 등장하시고 5장, 6장, 7장 가면서 계속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갑자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건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때 분위기로서는 이 사람은 뭐야 할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예수님께 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급이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참 중요하고 귀한 자리죠. 그런 자리가 마련됐어요. 누가 마련했습니까? 바리새인이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죄인, 또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환자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부,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7절에 그 동네에 사는 죄 지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뭔가 이제 분위기 좋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자도 아니고 뭔가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여자가 아니라 죄 지은 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향유를 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이름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의 이 여인과는 다른 여자입니다.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여자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그 여인은 처음부터 향유로 발을 적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 부은 여인 때문에 대화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그 여인이 붓고 났을 때 누구와 대화하느냐? 가룟 유다와 대화합니다. 300데나리온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또 장소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주변 베단이에요.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전반부였고요. 요한복음은 잡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건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여기 이제 시몬이라고 이렇게 됐죠. 네. 이 사람 역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바로 그날 밤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역시 다른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이 죄인이다, 똑같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죠.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아주 얄궂은 질문. 특히 담임 목사님은 잘 안 하고 강사가 와서 하는 얄궂은 질문.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의인이라고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까? 죄인이라고 해서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질책할 만한 그런 죄는 짓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 아직 들키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죄 정도 우리가 지금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죄 지으면 양으로 이제 제물 바치고 속죄함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그런 죄는 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굴까? 갈릴리 지역의 창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좀 혐오스러운, 그냥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여인, 그냥 죄인이에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죄인인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이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죄인인 여인이 더 영향력 있고 귀인이 아니면 참 귀부인이 뭔가 예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죄인이, 알려지기는 창녀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확 깨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누가 만든 자리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바리새인으로서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 만들 수 없죠.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으면서도 도대체 나사렛 예수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뭘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 뭔가 그래도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뭔가 좀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여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호스트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여인이 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초대했고요. 이 바리새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이
일부러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주도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는 일을 하는 바람에 39절에 뭐라 그랬는가? 뭐라 한 것은 아니죠.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지금 가까이에서는 안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텐데, 알면은 저렇게 가만히 못 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지금 무슨 분위기인가요? 바리새인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겨우 어렵게 마음을 열어서 이 어려운 자리 만들었는데 여인이 그러는 바람에 바리새인이 그냥 마음으로, 참 점잖은 사람이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이 양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알고 마음을 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망한 거죠. 여인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입지를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죠. 만나야 되죠. 그래야 내게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성사가 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준비하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분위기 좋은 장소는 어딜까 알아보기도 하고 거기 메뉴는 어떤 게 좋은가 그런 것 또 물색도 하고 미리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고 대화 이어나가기 어렵고 좀 짜증도 나고 잘못하면 잘못 엮이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내가 오명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 이 죄 지은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 잘 만나야 되는 사람, 그래야 조금 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사역,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잘 펼쳐질 수 있는데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만나면 큰일 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사람, 당신 그 사람하고 다녀요? 당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럼 곤란한데? 나하고도 이제 좀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사람. 근데 의도하지 않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교양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타이르겠죠. 이게 뭐예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모임 하고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처음에는 점잖게 타이르다가 타일렀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표현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라도 죄송합니다. 전 지금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밀쳐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배경은요,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 법적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했을 때가. 왜? 그때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그 부정이 옮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면 너는 그 죄인과 동류구나, 같은 무리구나, 그렇게 오해를 쓸 수 있으니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밀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왜 당신은 세리, 우리 성경에서 그냥 세리지만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우리식으로 우리 정서로 하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예요. 정치적 창녀입니다. 또 죄인들, 창녀들과 육신적으로 장녀, 정말 그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음란한 사람들하고 왜 어울리느냐, 왜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계속 비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 예수님 근처에 다가온 또 한 명의 여인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 지은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간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들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누가복음의 이 여인이나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저 당신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외면당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소심하게 뒤로 가죠. 예수의 뒤로 가서. 그리고 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식사 자리에 이런 의자에 앉는 게 아니죠. 비스듬하게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테이블 이런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높여져 있는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고 팔로 이렇게 뭐 그 쿠션 같은 데다 이렇게 앉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둥글게 뭐 네모나게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노예들이 뒤에서 시중 들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 이렇게 이제 발을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내밀고 있으니까 그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서 섰죠.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 발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뒤에 서서 정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발 위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만 겨우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만 봤는데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만 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보통 같으면 이 뭐야? 그래야죠.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여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아니, 당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관계 어떤지 알아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배려할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요 모임 끝나고 봅시다.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 않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배려를 받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을 무한하지 않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 큰 배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올리는 거죠. 앉게 됩니다. 이렇게 이 테이블, 그러니까 이런 단상같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거기 사람들이 앉는데 그 앞에, 그 밑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제 그 다른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처음엔 서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니까 무릎을 그 자리에 꿇고 이제 발과 더 가까워져서 거기에 눈물을 마음껏 흘립니다. 여인이 본 건 발이 아니에요. 여인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거기서 여인은 마음껏 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다 적시도록 예수님은 그냥 발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받아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여인은 웁니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어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불쾌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리, 내 입지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 여인은 뭔데? 저 죄인이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저 나사렛 예수는 뭔데? 선지자도 아닌 것인가? 저거 알지도 못하고 저 여인의 행동을 저렇게 놔두는데 이제 점점 가관입니다. 그냥 막 울다가 머리카락으로 막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붓고, 그 시각으로 보면 쌩 난립니다. 아주 불쾌하죠. 차마 입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1절 이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각각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에게 그 여인과 비교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을 물, 또 향유, 그리고 입맞춤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리새인이 결례를 행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그 깡 시골 목수 출신 지금 선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히 여기서 곧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 선동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지금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할 만한 예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사렛 목수, 가난한 목수 출신 이것을 보지 않고 정말 그 바리새인마저도 당신이 나의 진실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이런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왜 저렇게 행하는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많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47절을 보면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많이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회개해야 중생이 되는 걸까요?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거듭나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중생 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아가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났을 때, 출산했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그렇게 아프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요. 그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얄궂다, 감사가 왜 그래요, 좀 점잖게 감사 좀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찬양 인도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도 죄 지은 여인처럼 또는 바리새인처럼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초대하면, 야,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이 있고 내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나름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실상을 제대로 돌아본 사람, 주님 앞에 나서기 전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감히 주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주의 뒤로 가서 주의 발을 만지고자 그것을 소망해도 참 감지덕지한 그런 죄인이구나, 주의 은혜를 감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저 뒤로 가서 발이나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뚝뚝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때 당시의 유대인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먼 발치에서나, 그냥 가까이서 발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 발, 저기 예수님 발이래, 겨우 그것만 보고도 그냥 뭉클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또한 우리의 부족한 표현을, 인간인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저 표현이 좀 미숙하다. 왜 저러지? 그런 표현인데도 그래, 네 마음이구나. 그렇게 받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그런 용납을 받은 자임을, 그런 배려를 받은 자임을 우리를 면박 주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꼭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를 더 귀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하는 거죠. 분명 우리 주위에도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유익도 해도 없는 사람, 그리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을 열고 잘 대합니다. 호의로 대합니다. 그런데 내게 좀 불편한 사람, 제가 바빠서요. 이게 그냥 교양 있게 거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실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이 역사와 시대, 이 지역과 장소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셔야 옳을까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옳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셔야 옳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배려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매일 실수만 반복하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쟤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지. 쟤는 빨리 천국 오는 게 날 도와주는 거겠어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지 않고 선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은 어땠니? 그래, 오늘 네가 또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 먼저 만나고 그들 먼저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차례가 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전혀 차별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섬김의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해 주셨다면 그 사랑, 그 대우, 그 배려받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인을 환영하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적을 만들어버리는 요즘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표현도 용납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세움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함께 용납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할 수 있는 세움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핵심이고 은혜가 우리를 동력화시키는 에너지인 이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잃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은혜를 잃으면요, 생명보다 법과 규칙을 따집니다. 법과 규칙을 따져요. 지금 죄인된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지 옳은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이키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 이제 살지 마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시오. 그런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인 거야? 법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50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널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복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대속이라는, 제사라는, 희생제물이라는 다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 그 은혜를 힘입고 다른 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겁니다. 생명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법도 바꾸고 생명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이 은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나도 형편없는 저 사람처럼 안 들켰을 뿐이지, 나도 형편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가? 우리 저 사람 어떻게 구해봅시다. 우리 저 사람 같이 받아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신을 예수님 앞에 노출시킴으로써 그 은혜가 유지되고 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앞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옳으셨구나,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세움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 받은 죄 지은 여인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옳으셨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